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3분 이상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이렇게 낯뜨겁지만 우리 고백해 볼까요? 반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가슴을 이렇게 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또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나를 채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는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더 용기 내고 힘을 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셔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교통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요, 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며 이단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신비롭고 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요,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구절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오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가 인격적으로 각각 존재하며 이 삼위가 서로 등급이나 서열이 없이 동등하게 하나의 신성을 이루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더 어려워졌죠. 삼위일체를요,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삼위일체가 아닌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삼위일체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요,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꼭 신학 수업하는 것처럼 들려지겠지만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것 중에 첫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서열이나 등급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속론이라고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면요,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요,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동등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은 성부의 영이라서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아들의 영으로 증언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예수님,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종성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숫자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양태론은 그 모양을 바꾸실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실은 하나인데 그때그때 부르는 이름만 달라질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졌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거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불려졌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불려졌고, 이 역할이 달랐을 뿐이고 호칭이 달랐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건데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편적인 예로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 장면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요, 한 분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계시는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요, 개별적인 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삼신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고 함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면 낯선 글자가 보이시죠?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신학교 다니면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라시트 엘로힘,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무엇의 복수형이냐면 엘로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엘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을 복수로 바꿔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단수였던 것을 복수로 만들면서 더 강조하는, 요거를 장엄 복수라고 하는데요, 더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수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로 쓴 경우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단어 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라는 것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수로 시작한 주어가 복수인데요, 마지막에 서술어 동사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빠라시트 엘로힘, 빠라, 이게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조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단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것에서,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 때 빠라라고 하는 단어, 동사를 쓰는데요. 이 동사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주어가 복수면 서술어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는 복수인데 서술어는 단수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삶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할 때는요, 하나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사역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일하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삼은 일이라고 수학 등식을 이해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인데 1이다 라고 해서 숫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숫자로 이해하면 더 많은 것들이 모순이 느껴지기 때문에 3은 1, 3 이꼴 1이다 라고 하는 등식보다 더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가 숫자 1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온전한 연합으로 함께해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이 아니라 삼위가 서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상호 내재에서 연합해 있고 한 뜻 안에서 서로 상반되어 있지 않는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요,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단어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쓰는데요, 절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그 뒤에 이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상호 내재적이고 상호 순환적이고 상호 침투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세 분이신데요, 서로 내재적입니다. 함께 서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따로 있는데 서로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따로 계시지만 서로 침투적이어서 함께 공유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려운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문, 중보 기도문인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도전, 결과, 사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인데요,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믿게 될 제자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중보기도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요, 20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인 곧 우리를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읽으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200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앞으로의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벅찬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미래의 성도가 될 곧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우리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즉 미래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목적을 21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의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얻었던 그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관계, 서로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서 신비로운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신비로운 대화가 일어납니다. 야, 우리들 안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 부여하며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관계적인 그 모습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인격체로서 삼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구약의 역사, 신약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며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은 절대로 성도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니요, 이런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매 자리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 박재영 집사님 우리가 만났잖아요. 집사님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감정도 알아가고 서로의 삶의 의지도 목적도 알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가야 됐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안에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사람을 알아갑니다. 지적으로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지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박재영 집사님 오셨는데요, 박재영 집사님이 고향이 어딘지, 학교를 어디 나오셨는지, 자녀들은 몇 명 있는지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입니다. 정으로 알아가는 건 뭐예요? 정은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게 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요, 점점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뭘까요? 의는요, 의지입니다. 목적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그 의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요, 신비로운 그 어떤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요, 그 받으신 예쁜 상 펼치실 이유가 생겼습니다. 펼치긴 상을 딱 펼쳐놓고 성경책을 딱 펼치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더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의지로서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빨간색 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삼위일체 되신 것과 같이 성도인 우리도 함께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온전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다름 안에서 온전한 연합, 하나를 이루심으로 하나 되어져 계십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하나됨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교회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모습은요, 서로가 똑같아야 된다, 획일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종종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말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나와 다른 어떠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비난하거나 낙인 찍거나 선입견을 딱 긋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나와 똑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함께 다름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서로 다름을 통해서 야, 너랑 나랑 맞지 않는다 밀어내야 될 조건이 아니라요, 서로 다름은요, 마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톱니바퀴는요,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면 하나는 다시 들어가잖아요. 나의 모자람이 있으면 나의 넘침도 있습니다. 나의 모자람은요, 다른 이의 넘침과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고요, 나의 넘침은요, 다른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다름은요, 맞지 않는 퍼즐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될 톱니의 무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붕어빵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요, 서로 다른 은혜로 주어집니다. 다른 것은요,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 때문에요, 교회는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 다름 안에서 온전하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려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라. 다른 사람이 띠띠고 너를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가 상관할 게 무엇이냐? 너는 너의 존재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요한은 요한의 존재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거인데 왜 너랑 똑같이 요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은요, 12제자들을요, 그때 11명인데 11명의 제자들을요, 붕어빵처럼 획일성 있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이 바꾸셨다면요, 베드로는 로마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도마는요, 인도로 가지 않았을 것이며, 안드레는요, 그리스로 가서 선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붕어빵처럼 똑같이 획일하게 찍어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과 삶을 알 수 있는 4개의 복음서도 하나의 복음서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모습대로 하나를 이뤄나가며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요, 누구의 넘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불렀습니다. 나의 넘침은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도구가 되어지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다름이 하나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뜻으로, 복수이지만 단수로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요,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은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안에서 공동체에게 주신 목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대상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실패해도 주눅들지 않고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름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며, 그 다름은 우리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조금 손해보거나 또 덜 가지면 얼굴에 어둠이 드려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이기에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도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결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전도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요, 기뻐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올 때 휘바람 불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 예배 드리면 너무 기뻐. 금요 집회 나올 때요, 막 춤추면서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요, 신앙생활이 기뻐질 때요, 그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요, 그 사랑을 나만 받지 말고 너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베드로가 선포한 놀라운 선포를 함께 읽으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끊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증언과 같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의 생명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을 받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걸음 가운데 삼위일체 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함께 힘차게 외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